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12번째 시간 믿음 충만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두 번째 본문은 상당히 길어요. 믿음의 본보기를 보십시오. 자, 크게 한번 호흡하고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시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쉬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도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상 라합은 정탐꾼을 평화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꽤 길었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제 정하게 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소망이 현실로서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생각하고 인내한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대상도 있고 내용으로서의 대상도 있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반 하에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이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겠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행위에 집착하지 마세요. 행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에 앞서서 믿음의 대상, 내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여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내렸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지켰다. 혹은 환난을 당했다. 인내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혹은 더 나은 믿음의 내용을 보면서 구차하게 행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했다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 구별된 태도 그리고 구별된 결과물을 갖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강조돼서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무슬림에서는 그 이스마엘을 장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그 자손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하갈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신여기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확증하셨어요. 앞으로 너의 후손은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자손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바치러 나갈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 왜? 장차 너의 자손은 이삭에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칼을 높이 들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비유컨대 그 이삭은 그냥 삶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의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자식을 죽이는 곳, 자식을 내 손으로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것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번영하고 복을 주겠다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한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철칙으로서 여기게 되었고 세상의 것은 변화되고 때로는 어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 보면은 믿음은 소망의 실현을 위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게 됨으로써 또 우리를 심판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그 같은 통치자로서 자리매김하심과 같이 우리의 고난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 그리고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또 양육할 때에 많은 아이들은 거기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은 보통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만 특별히 위하신 것 같아, 꿈을 꿔보니까 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내용이고, 또 개중에는 분명히 꿈이라든가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그 약속에 걸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더 인내하고 불의 시험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